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염려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오늘 저는 한 나라라는, 한 사람과 한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 여기에 조조의 100만 대군이 제갈공명 이 한 사람의 지략을 당하지 못하고 번번이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제갈공명이 마치 조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지략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웅들이, 이 영웅들이란 자들이 힘으로만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 와중에서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의 수고를 덜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장 큰 힘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중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한 나라는 아람 군대. 오늘 본문 가운데 아람 군대 왕이 자신의 참모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라의 역사는 군중들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힘이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한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몇 번이나 대군을 보냈지만 번번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람이 파송한 군대의 절반만으로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힘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능력으로는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우리의 작전과 군대의 움직임을 이스라엘에게 고해주는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말했죠. 그러니 이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와서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비상대책 회의를 간부들과 함께 이렇게 소집한 골자는 뭐냐? 우리 내의 기밀을 적에게 알려주는 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너네들 그것도 내 측근에 있는 신복 중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짠 작전이 이렇게 적에게 노출되고 패하기만 하느냐? 잡아내라. 이 첩자를 당장 잡아내. 내가 화가 난다 이거죠. 왕은 이렇게 추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궁을 해도 잡아낼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신복들마저도 의심하다 보니까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최측근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12절에서 보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마치 우리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어서 그가 있는 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복의 마음의 그 핵심이 뭐죠? 신복의 말 중에 그 핵심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고하는 신복의 그 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한 나라가 또 한 시대가 한 사회가 잘 되려면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같은 인물은 정치계에도 또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사회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결국 패할 것입니다. 아람 군대처럼 물러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재적소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참신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짓의 영에 끌려가고 있고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참이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했어도 죄악을 범하고 그랬다면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속이기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는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제갈공명과 같은 학문이 출중하고 도를 깨우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책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인물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로 보잘것 없었단 말이야. 외모로 봤을 때. 그렇다고 거기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인물을 통하여 참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이 엘리사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엘리사가 될 수만 있다면 하고 한번 주먹도 져보고 마음도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길갈이나 베델 또 여리고 동네는요. 이스라엘에서 선발되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많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되어 뽑혔던 이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생도였는데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선발될 정도로 남다른 명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는 그 많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참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학문을 쌓았고 배경도 모든 것이 다 출중하고 좋아요. 그런데 뽑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 밖의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서 그 시대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이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는 농사를 그냥 작게 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도 12결이나 되고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뒤로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달려갔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삶에 매이거나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한 그 행동은 보면 결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해서 영혼과 삶의 결단이 곧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각각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상황에 다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결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늘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너무나 뜨겁게 불타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있으십니까? 소원 있으세요? 소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원, 어떤 소원이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독대하사야 하나님과 독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는 한 사람으로 나도 거듭날 거야.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스승인 엘리야에게 갖고 있는 큰 능력들, 엘리야는 학문도 있고 대단한 지식도 있고 영성이 있는 그런 스승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소원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지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의 열정에 불을 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그냥 소를 탁 붙잡고 그 쟁기를 갈고 있다가 다 내팽개치고 달려갔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스승인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자신보다 모든 것이 탁월해 뛰어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한 존재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기도할 때라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게는 무지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이래봐도 누군데?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서 머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내가 약함도 알고 무지함도 알고 부족함을 다 알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요,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진하는 믿음. 이와 같이 엘리사는 기도함으로써 그의 가는 길을 세상이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가까이서 이 나라에 되어주는 일을 늘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이 엘리사를 가만둘까요? 그냥 둘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아람 왕처럼 이 방법 쓰는 거예요. 이 카드 쓸 것입니까? 써봤자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런 방법으로 또 많은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엘리사는 누구라고 했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모를 리가 없죠. 야, 저 아람 왕이 또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을 모아서 또 보내는구나. 이거 알았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움직이려는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이 생명을 건 믿음,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생사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또한 기도는 지상에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세요. 내가 믿을 때 내 믿음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렇게 믿고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연도 하지 말고 그냥 주연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 방식으로만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먼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걸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이 민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변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뜨거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 기도하죠. 기도 정말 안 하는 사람은요 맨날 기도한다고 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뭔가 고파요. 기도가 고파. 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단 말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육적인 배경은 평민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가운데서 일했던 참신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또한 기도를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를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입에는 언제나 된다, 긍정의 말, 사랑의 언어, 은혜의 그런 언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진 사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조금만 뭐해도 화가 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겠는데 왜 감사가 없어지냐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삶이 움직이고 또 적들의 계략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실은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살고. 적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는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자, 게하시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 사환에게는 육으로 보는 거,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았고, 엘리사는 하늘이 자기를 덮고 그 천사,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군대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이렇게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기도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사람 누구냐면 사환, 이 게하시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도한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고 보이는 차원에서 삶을 움직이기를 소원하며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삶의 문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 앞에 보여진 것만. 누가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누가 삶 속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이 나갔죠. 기도하는 자와 않는 자.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세계만 보이게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람왕과 같은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하시 같은 사람이죠. 상황을 보고 두려워만 하고 이리저리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뛰어다녀. 그것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고,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나라를 지금 감당해 나가게 하여 기도에서 이미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쫓아 행했던 그와 같은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엘리사 한 사람이 살렸는데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엘리사는 그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차원에서 삶을 보고 그 삶을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군대들은요, 자, 쳐들어왔어요. 이 군대들이 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대들을 아람왕에 또 보냈는데 이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군대들이 온 순간에 그들은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자,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야, 너네들 날 따라와서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을까? 성읍에 도착했어요. 자, 성읍에 도착해서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이들을 처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가만 놔둬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먹여서 배불리 먹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누가 싸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싸웠어요. 또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그래서 이 그들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또 왔을까요?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믿음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 나. 아멘. 아이, 뭐가 잘 통하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보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 저도 느껴요. 애가 끓어요. 근데 그 마음도 내려놓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를 해도 막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애가 달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뭉칩시다. 깨어납시다. 엘리사같이 믿음과 기도의 한 사람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조금이라도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인간 왜 저렇게 못돼 뽑아놨더니 제대로 안 하고 화내지 말아요. 내 몫이 아니에요. 자, 이 시간 말씀 들은 모든 분들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저에게도 카톡으로 뭐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대꾸도 안 해요. 왜? 엘리사 같이 기도했냐 이거예요. 자, 엘리사뿐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을 감동시킬 만한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닌데 뭐 어쩌다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흥분이 될 정도로 저도 걱정 많이 돼요.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하지만 내려놓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